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 두라라는 평지에 세웠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벨론 왕이 만든 금신상은 그 높이가 60규빗, 27m 정도 되고요. 너비는 6규빗, 2.7m 정도에 달하는 거대한 동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9층, 10층 아파트 높이와 같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세운 것이었을까? 그는 오늘 본문 3장이죠. 3장 바로 앞장인 어제까지 읽었던 2장에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하며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2장의 마지막 절이었죠. 그랬던 그가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엎드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권세에 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세운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의 제막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나라의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는 그 제막식에 참석한 각계각층 관료들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죠. 읽을 때도 헷갈렸는데 이는 그 행사가 얼마나 크고 위압감 있는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어서 초청받은 관료들이 금신상 앞에 모여 서 있을 때 전령을 통해 왕의 명령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제가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신상 이 제막식, 낙성식에는 여러 종류의 악기들을 포함한 대규모 악단이 동원되었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리를 매우 웅장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웅장한 소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부각시키려는 목적도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그렇게 악기들이 연주되는 소리가 들려올 때 금신상 앞에 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구덩이에 던진다는 무서운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는 자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해지지 않을 것이지만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즉각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다스리는 관리였기 때문에 참석하고 있었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공포 이후에 각종 악기들이 연주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일제히 엎드려 절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관료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즉 온 모든 바벨론이 신상 앞에 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함께했던 바로 그 세 친구들은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어마어마한 도전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우상 앞에 타협하여 절하면, 잠깐 절하면 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우상 앞에 절하기를 지금 거부하면 지금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어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참소했다. 그때는 언제이죠?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각층의 그 높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한 바로 그 순간 그때를 가리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저항할 경우에 사형이 예고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함께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엎드려 절하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이들만은 엎드리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전부 다 엎드려 절하는데 막 3명만 서 있어요. 남들 다 엎드려 있는 상황 속에서 꼿꼿이 서 있으면 얼마나 튀었겠습니까? 이를 지켜본 갈대아 사람들이 나서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의 출신과 이름까지 정확하게 짚어가며 고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평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 포로민인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혜가 가득한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로 세상을 거슬러서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싫어하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대세를 거슬러 가는 것은 참으로 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나 살겠다고 믿음 버리고 대로로 가는 상황에서 혼자 좁은 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유별나 보이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곧 생명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위협받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오늘날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특정한 우상 앞에 절할 것을 강요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가장 가까이에는 북한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기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또 어떨까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우상을 세워두고 그 앞에 절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세련돼 보이는 교묘한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공부라는 우상, 출세와 성공이라는 우상, 스펙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추상적인 우상인데 이런 우상들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섬기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상이죠? 불국사에가 있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욱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만 우상인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만 우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셨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땅, 그 사망의 종 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해내신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어처구니 없는 명령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라는 강압과 유혹에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 성공일 수도 있고 혹은 성경에 반하는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세상에서 대세일 수도 있죠. 동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분명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대세가 되어버린, 대로가 되어버린 금신상들 그 앞에서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실상은 사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리고 분명히 결코 영원할 수도 없는 그 세상의 화려한 금신상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 따라 구별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명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꼿꼿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압박과 유혹을 주는 금신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세상의 대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꼿꼿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로 하늘에게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